그 민수기다 얘기하면 숫자를 셌다 이런 뜻인데 그 영어 표현에는 numbers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 이런 제목인데 실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랑기 그런 게 되겠죠. 광야 길을 가면서 그들이 겪었던 일들 이런 게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숫자를 세라는 얘기인데 각 지파별로 또 각 가정별로 이제 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3차에 걸쳐서 하거든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오던 해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2년째 2월 달 그때 이제 인구조사했고요. 세 번째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목적이 다른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인두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리수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를 행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행진해서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질서 있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모드입니다. 전쟁 모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행군, 전쟁 모드로 인구조사하게 된 거고. 3차의 이제 40년째 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성경에서 인구조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건 뭐냐면 호적관리 내지는 주민등록 관리예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뭐냐? 교접관리예요. 교접관리. 그래서 교회에서 내 이름이 교인 명부에 있는가, 유아세례 교인의 명부에 있는가, 혹은 세례 교인의 명부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별세를 하게 되잖아요. 별세를 하게 되면 별세 명부에 있습니다. 그거는 천국 간 교인입니다. 아무튼 간에 자기 이름 어디에 써 있는가 신경 써가지고 족보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이름 흘리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 실제적으로 교인의 명부에 들어있으면 교회를 나와야 돼. 근데 딱 계수했단 말입니다. 네? 연초에 한번 계수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 교인의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예 족보가 없는 사람, 족보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수할 때, 그 명단 파악할 때 가서 줄 쫙 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장 2절로 가서 보죠. 2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제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됐죠. 그러니까 2년째가 됐는데 이제는 출발이요. 가야 돼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 향해서 가게 될 때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200만 되는 백성이 가는데 중심에는 뭐냐면 회막.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입니다. 성막. 지금 말하면 교회입니다. 광야의 교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성막을 치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걷어라 그러면 구름기둥이 가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걷어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중에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은 성막이고 그 200만 되는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하면 텐트를 칠 수가 없잖아요. 천막을.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쳐야 되는데 12지파이기 때문에 동쪽의 3지파, 그 다음에 동쪽이 저기죠. 동쪽 3지파, 남쪽 3지파, 서쪽의 3지파, 북쪽의 3지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딱 질서정연하게 텐트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모여라 그러면 딱 모이는데 어디로 모여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네, 교회로 모여요. 그 교회로 모이더라도 그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해야 돼. 교회 안에 질서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각각 떨어져 살지만은 집합 그러면은 교회로 싹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질서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동서남북에 다 있잖아요. 동서남북 다 있는데 자기가 지정된 곳에 가 있어야 돼요. 지정된 곳에. 그러니까 항상 센터는 교회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월화수목 금토 일 그럴 때 그 숫자 잘못된 거죠.
월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중심이죠. 그죠? 예, 살아가는 중심은 주일이 되는 거고, 주일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들러 가면 안 돼요. 교회로 와야 돼. 그 교회가 진치는 데 있어서 센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것도 질서 있게 돼야 됩니다. 질서 있게. 그래서 그 교회가 조직된 교회가 안 되면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예? 조직된 교회가 안 되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모자라고 어떤 경우는 과하고 예, 어떤 경우에는 한눈 팔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만 되는 백성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쳐라 그러면은 딱 동서남북으로 자기 가서 텐트 딱 치는 거야. 지파별로. 그러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 모여라 그러면 뭐 유년부 초등부 쫙 모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셀도 모여라 그러면 팀별로 셀별로 딱 모이죠. 그 전도회로 모여라 그러면 연령별로 쫙 모이죠.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전도회 소속된 데도 없고 셀 소속된 데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오더라도 직분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된 교회인데 예비교인은 세례를 안 받았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인데 세례교인 중에는 이제 집사장로 권사들이 재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재직이 안 될 때는 재직에 대한 인턴십, 서리 집사를 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기 직분이 다 있어요. 자리가. 그 자기 자리 차라 그러면 가서 한순간에 딱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은 미아야, 미아. 예? 방랑 다니는 거거든요. 광야길이라 하더라도요. 천막을 딱 치고 가고 치고 딱 가고 가는데 지파별로 딱 해가지고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래야지 나고자가 안 생기는 거죠. 사고가 안 나고요. 그렇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 3장 12절로 가봅니다.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라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자들을 쳐가지고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라가지고 장자 재앙이 안 임했죠. 그러니까는 원래 첫 번째는 다 죽은 목숨인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거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씩 다 바쳐야 돼. 근데 우리 같으면 딸 아들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놓자 했잖아. 근데 하나 바치면 어떻게 돼? 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바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도 안 바치더라도 레위지파가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레위지파에 대한 뒷감당을 해야 돼. 다른 11지파가. 자, 그러면은 그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이렇게 섬기는 지파들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러면 레위지파도 어떻게 됩니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수종도는 그런 특별한 거룩한 일을 맡은 레위지파도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찬양대 그러면 찬양대로 딱 가는 거고, 예? 전도대 그러면 전도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워십 그러면 워십으로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동쪽으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이 동쪽 그 지파들 진치는 데가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이 서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쓰게 되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레위 지파 안에도 이런 그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 그러면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관리하는 가장 그 가벼우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룩한 물품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지파는 뭐냐면 그 휘장 있죠. 천막. 천막을 쳤다 벗었다 했잖아요. 천막도 4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4중으로. 그죠? 그러니까 4중으로 된 그 천막, 천들을 관리하고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들은 뭘 했는가 하면 그 천막에 제일 기둥 있죠. 기둥. 나무 기둥. 그리고 뭐 말뚝. 뭐 이런 거.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거. 굉장히 무거운 큰 기둥 같은 것들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을 무라리 자손들이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도 자기 종족에 따라서 큰 거를 운반하거나 혹은 천막을 운반하거나 혹은 성물을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분담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2절로 가서 보죠. 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여기 보면은 그
성막을 세우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분산돼 가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또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딱 진영을 갖췄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딱 갖춰야 되는 대형입니다. 대형. 그런데 이제 5장으로 가서 보니까 그 진 안에서 그 불결하거나 혹은 더러워지거나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 한센병이죠. 그 다음에 유출증, 그 다음에 죽음에 터치돼가지고 부정해진 사람.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진은 거룩한 지금 그 성전,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그러니까 거기에 오염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보존하도록 하고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 밖으로 솎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 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7절 다시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건 이제 배상하는 겁니다. 배상.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손실을 입혔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할 때는 5분의 1이니까 20%죠. 그죠? 20%를 덧붙여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진을 치고 사는데 200만이면 얼마나 커요? 고양시 이거 한 두세 개 되잖아요. 그죠? 고양시 전체 두세 개 되는데 그 안에는 털끝만큼도 남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범죄자들이 돌아다니고 섞여 있는 거는 용납이 안 돼. 그래가지고는 물건 배상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딱 정리를 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데였어요. 자, 그 다음에 5장 27절 봅니다. 27절 시작.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며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부인의 그 정조가 의심스러워요. 부인이 혹시 돌아다니면서 간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 남편이 테스트하는 법이야. 오늘 이거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부인이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주를 쓴 두루마리를 그 물에다가 씻어요. 그래가지고 부인 보고 그 물을 마시라 해. 그래서 만약에 그 부인이 실제로 부정을 저지르고 돌아다녔으면 그 저주의 쓴 물을 먹고 나서 유산을 하거나 혹은 불임이 되거나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정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살아서 진치고 살 때 부부간에 다툼이 나거나 부부간에 혼인의 순결을 깨는 사람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여자들이 불리해요? 안 불리해요? 허구한 날 남자들이 와서 막 쓴물을 들이대면서 이거 먹어봐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여자들이 불리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남편이 괴팍하게 막 조건도 없이 여자를 막 이렇게 부정 저질렀다 해가지고 막 내보내고 이런 거를 못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절차, 지금으로 말하면 공개적인 법정의 그런 증거를 채택해가지고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것만이 여자들에게 책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에 관해서 남자들이 괜히 그 의처증, 부인을 막 의심해가지고 막 함부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여자들이 굉장히 대접받다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거. 예? 그 집에 가서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요새는 의심이 뭡니까? 가서 막 밥도 먹고 가면 안 되지. 또 집에 가서 뭐 청소 안 하면 안 되지. 설거지 안 하면 안 되지. 뭐 안 되게 천진데 남자들 정신 차려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부인을 의심해가지고 혹시 간통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랬다가는 당장에 쫓겨납니다. 근데 옛날로 말하면 남자들 마음이니까 남자들이 부인을 의심해서 야, 너 나가라 못한다고 해요. 예, 저주의 쓴물을 먹어봐라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무죄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서 뭐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텐트를 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행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 정연하게 자기가 맡은 분임된 자리에 똑바로 가서 일을 해라. 그 대신에 그 안에는 그 문둥병이라든지 유출병이라든지 혹은 그 죽음에 부정하게 이렇게 오염됐다든지 혹은 또 남의 손해를 끼쳐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일이라든지 혹은 막 부부간에 부정을 저지르든지 이런 거는 몽땅 뿌리째 뽑아가지고 바깥에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질서 정해놔야 돼요. 뭐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 직분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맡으면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부부간에 뭐 부정이 저질러지거나 혹은 막 남의 걸 훔쳐가 가지고 막 손해를 끼치거나 그리고 막 유칠병이나 이런 지금 막 문둥병, 피부병이 일어나거나 하는 이런 병들이죠. 죄로 인해서 병당 이런 것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볼 때요, 요거는 딱 모판이거든요. 요 놈을 종자로 해가지고요, 요거를 모판으로 해가지고요, 싹 옮겨가지고 나중에 그 막 이렇게 모내기 하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으로 딱 들어보낼 때 예를 들면은 그 종자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비적인 단계가 교회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교회가 막 더러운 잡놈들이 다 섞여가지고 여기서 그냥 죄를 지었는데 그냥 30년, 50년씩 죄를 지었다가 죄가 그냥 개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냥 굳은 살이 되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 가면은 큰일 나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런 이렇게 재벌의 3세들이 와가지고 펴놓은 구멍가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교회가 이런 세상에 막 돈이나 세상에 막 이렇게 먹고 마시는 캬바레 하는 사람들의 어떤 놀이터 비슷한 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말입니다. 매를 맞아봐야 되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뽑혀 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서 안 뽑혀나가는 겁니다. 예? 집에서 깨지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안 깨지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엉망이 돼버렸는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뽑아가지고 갖다 버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뗄감이요. 그거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뭐냐면 거룩한 전당으로 알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그러한 여기가 그런 모판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불량품, 막 사기꾼, 잡놈들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번성해가지고 막 우거지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 교회는 숫자가 아니고 규모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말입니다. 다 열어가지고 말이에요. 열린 그러는데, 열렸다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죄를 향해서 열었단 말이에요? 죄를 향해서? 죄를 향해서 열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그런 게 번창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찬 교인이 되고 진짜 교인이 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성결한 교회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을 꾸고 또 그런 교회에 소속되게 된 것을 원하고요. 그렇게 소속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특거룩, 꽃배기 거룩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허락이요. 아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기본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거룩 중에서 거룩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술 마시지 말 것이고 머리털을 깎지 말 것이고 시체에 접촉하지 말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힘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헌신했는데 그 헌신한 것을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의 본분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머리카락 잘랐잖아. 그 나시린으로서의 그 서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삼손이 잡혀가서 두 눈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거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더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도 이게 나시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바리새 그러면 구별됐다. 포리스 그래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원래 탄생하게 된 것은 그 세속화,
세속화의 그 헬라 시대예요. 헬라 시대 때 세속화가 딱 유대인들한테 들어오니까 히브리즘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본주의로 사는 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 충성되게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특별하게 거룩되게 살겠습니다. 꽃배기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쁜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거룩하고 속은 더 은큼했다고. 그래서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더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성경 2번 읽을게요. 내년에는 헌금 더 할게요. 내년에는 주일 성수 철저하게, 내년에는 새벽제도 세울게요. 내년에는 내가 세상 가서 죄 안 짓고 더 거룩하게 살게요. 그렇게 여러분이 손을 들고 자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허락하겠나이다. 아멘? 그런데 와서 딱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 못 다녀요. 자꾸 그러시면 우리가 힘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못해요. 막 협박하는 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있으면 저거 안 된다고 끌어내려가지고 자기랑 똑같이 살라고, 개같이 살라고 자꾸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서 딱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했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이고요. 사무엘이 나시린이고요. 세례요한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성경 훌륭한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훌륭하려고 뭘로 훌륭해야 되냐면은 힘께나 쓰고 뭐 세상에서 돈 자랑한다. 이것 가지고는 교회에서 훌륭하게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훌륭하게 되는 거는 거룩함 중에서도 특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델이 될 때 거기에 바로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 칭호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막 그 진짜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날라리입니다. 그냥. 예? 그냥 교회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교인이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직분을 지킨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할 것인가. 그래 우리가 그거를 다 비난을 할 수 없지만요. 초대교회에서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가기 위해서요. 어떤 아주 노력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안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졸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에 더러워 보기 싫다 그러지. 예? 그러니까 막 거기 올라가 가지고 내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그게 지나쳐 가지고 이제 고행주의가 되고 잘못하면 행위가 된 거죠. 그러나 원래 시발점은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사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가는. 그리스에 가게 되면 세계적인 유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꼭대기에 지어진 수도원들이에요. 보셨어요? 그리스 여행 가보셨나? 네, 거기 보면 산꼭대기에 우리로 말하면 인수봉 같은데요. 예를 우리 요거보단 크지. 근데 우리 교회 예배당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요런 바위산 꼭대기에 그게 옛날에 바다였거든요. 거기가 바닷물 빠지고 나가지고요. 침식작용해 가지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 막 200m 절벽 위에 이런 평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수도하고 그런 그리스 정교에 그런 흔적들이 수도원들이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는 수도원들. 그림 보셨죠?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은 거기서 평생에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유골들이 있어요. 거기 몇 평 안 되는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죽었던 사람들, 유골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성경 필사요.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정성껏. 이렇게 해서 평생에 성경 읽고 성경 쓰고 기도하고 세상과 격리돼가지고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죄질 건 없겠지. 한번 올라가려면 목숨 걸고 올라가면 내려오지도 못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는데 저 높은 곳으로 향하여 그러고는 노래는 불러놓고는 캬바레도 막 가고요. 지하실도 막 가고요. 막 가서 노래방도 막 가고요. 술도 퍼먹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런 열심히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축도라 하는데, 자, 축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너에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보호죠.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한댔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축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복이 있느냐? 우리도 있죠. 예배 끝날 때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게 좋아요? 신약에 나오는 게 좋아요? 네, 구약에 지키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좋죠, 이거. 그러면 신약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이건 더 좋은 겁니다. 그 내용 아세요? 그게 더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자로 인정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받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사랑으로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뭡니까? 우리는 육체 가운데 거하잖아. 육신의 속성에 굉장히 좌우되잖아.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 축도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셔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으로서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자기가 받은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게 제사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서 제사장을 부름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가서 말이요. 그 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베푸는 게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 아주 좋은 거죠. 지금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책들이나 이런 게 좀 달라요. 근데 그 중에 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복지에 관해서 뭐냐 할 때 뭐 여기는 보편 복지, 여기는 뭐 선택적 복지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워.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복은 보편 복지나 이런 선택 이런 복지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으로 섬길 때요, 내가 너한테 복 줄 게 굉장히 많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머물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복 받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 구약의 제사장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복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다음날 새벽마다 날마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세상에 베풀 것이 굉장히 많은 백성. 세상에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으면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그리고 줄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백성인데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그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나와서 자, 9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하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뭡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그 10가지 재앙이 내린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 첫 번째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1년 동안에 캠핑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유월절은 해방절이에요. 구원절이에요. 해방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설입니다. 설. 네, 이스라엘의 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설은 뭐예요? 우리가 설을 맞이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월 1일을 출발점으로 삼는데
신정은 좀 시시하게 여기잖아.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어이 뭐예요? 예, 구정을 음력 1월 1일을 우리가 출발점을 삼잖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달력이 아니라 음력 달력을 볼 때는 구정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새로운 달력으로 볼 때는 1월 1일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달의 문화권인가? 달? 예? 음력으로 해야지 그거가 신년이 출발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년은 신년도 아니고 구정도 아니에요. 신정도 아니고 구정도 아니고 뭐예요? 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날. 그 날이 1월 1일이요. 아셨어요? 예, 이거는 어디 관공서 가서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냐 그럴 때 나는 30이에요, 40이에요 그러는데 30이고 40 소용없어. 네, 하나님께서 출발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때가 1살이에요. 그 다음에 1년 전부터 2살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출발하는 우리의 신년 표기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6월절을 지내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탄생된 날, 구원받은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 이런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주 망가져가지고 잘못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딱 뭐를 쓰고 있냐면 6월절을 지냈더라라고 말하면 잘 됐더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광야기를 지나면서 6월절을 지내느냐면 6월절 한번 지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같은 훌륭한 왕이 나와가지고 6월절을 지냈더라 그러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6월절이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척도예요. 6월절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 나이가 10년, 20년이 됐다라는데 내가 구원받은 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년 지나면서 막 이렇게 설 되면 나이 1살 더 먹는 데가 떡국도 먹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지나가면서 구원받은 그날이 감격이 돼가지고 그날이 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런 날이네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건강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게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 그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나이도 잘 못 세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도 이거 어제 주보를 보고서요. 우리 교회 창립 18주년 됐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1년, 2년, 3년, 4년, 5년 할 때 기억났거든요. 우리 여기 탄현동에 올 때가 창립 5주년 때 예배당을 지어서 왔어요. 근데 9년, 10년, 6년, 7년 쭉 18년 정도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이 먹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도 이거 창립일이라고 해서 지내고 나면 교회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거를 계수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구나라고 내 인생을 딱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꼭 우리의 영적인 나이를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갖는가? 9장 15절 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자,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망망한 사막 한가운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성막을 딱 세우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그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 게 좋겠어요? 구름 기둥이지. 하나님 스케일이 굉장히 큰 분이야. 사막 한가운데 땡볕이 막 내려쬐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요? 구름 기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방으로 탁 이렇게 천막을 쳤을 때 200만 되는 백성들이 탁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름 기둥이 딱 떠 있으면 저기 하나님 계신다. 그 구름 기둥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여기 있으란 뜻이에요. 근데 구름 기둥이 서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장막을 접어가지고 그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눈 감고 일부러 안 보기 전에는 다 봤죠. 예?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까먹었겠어요? 안 까먹었겠어요? 만약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날마다 여기 있다가 머물다가 갔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땡땡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못 가요? 거의 이게 아주 뇌 기능이 마비돼서 치매 증세가 심각하게 왔거나 아니면 눈은 떴지만은 이게 눈이 안 보이는 봉사거나 아니면은 막 너무나 이게 사춘기 아이가 앉으라고 하면 쓰고 밥 먹으러 가면 밥 안 먹고 나가잖아요. 뭐 그런 백성이 아니면은 거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막이라고 하는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확 덮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100으로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100은 아니더라도 100쪽으로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는 제일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강력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버렸다, 광야를. 그러니까 한눈 못 팔고 꼼짝 못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다 할 때 그 증거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품 안에 푹 쌓이면 제일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볼 것도 없어, 그냥. 눈 뜨면 아침마다 구름기둥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막 눈 감고 내가 막 어디 가서 부정하기 전에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광야에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광야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딱 보이는 게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꼼짝없이, 예,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천막을 딱 걷고 나오면 뭡니까? 구름기둥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소리 하겠어, 없겠어요? 못하는 거죠. 예? 좋다. 아침에 가서 딱 천막 열면은 구름기둥이 보이잖아요. 밤새서 자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막 TV 틀어놓고 막 심야에 뭐 이런 거 보고 막 해가지고 정신이 혼란합니다. 근데 밤에 그 광야에 깜깜한데 보이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적막한데. 짐승들이 막 울고 그러는데. 근데 딱 보면 뭐예요? 불기둥 딱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다 소리 하겠어, 없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밤낮으로 꼼짝없이 그냥 하나님께 포로가 된 거예요.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훌륭하신가. 우리 가운데 인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 안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멋대로 다니다가 방황해서요, 광야에서 실족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백성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 인도 받으려면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쓰라, 동서남북으로 천막 치라, 오라, 가라, 그거를 교회 안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생활을 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군대 갔는데 군대 간 사람이 민간인처럼 말이에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싶고 뭐 사복 갈아입었다가 막 동네 외출 나갔다가 이러고 막 돌아다니면 됩니까, 그게? 강한 군대가 못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간이 없어요, 간이. 이게 지금 맹탕입니다. 이게 무슨 뭐 단맛이 쓴맛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서라, 가라, 구름기둥, 불기둥 해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은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예? 언제 교회 가냐고 하면 언제 교회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창립주일이라 했더니 창립주일이 뭔지도 몰라. 맹탕 아니 맹탕. 예. 그것은 결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요. 생존의 위협을 받는 백성이에요. 광야에서 강력한 인도를 받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백성입니다. 자, 10장 2절로 갔어요.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 헌법도 받았죠. 십계명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이런 것도 받고 또 세부적인 법정도 받고 이래서 딱 정비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잖아요. 그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백성으로서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그죠? 자, 가나안으로 가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나팔이 뭐냐면 은으로 만든 나팔입니다. 네, 은으로 나팔을 만들었는데 그 200만 되는 백성들이니까, 예? 그래서 은나팔로 길게 딱 2번을 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백성들이 짐 싸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을 딱 불면은 지도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불 때는 일반 백성들 안 오고 2번 부르게 되면 온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또 크게 해가지고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싸우러 가야 될지 앞으로 행군해야 될지 지도자만 불러야 되는지 그걸 뭘로 구분했다고요? 나팔 소리로. 그 나팔 소리 잘 들어야 돼. 그 병사들이요 그 싸우고 마고 할 때 제일 잘 봐야 되는 게 나팔 소리예요. 예? 신호에 따라서 오고 가고 다 해야 됩니다.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음성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귀가 막혀 있는 사람, 예? 귀머거리 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나팔을 불었을 때 알아들어야 돼요. 성탄절이 다가온다. 나팔을 불면은 성탄절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온다 그러면 부활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는 비상사태니까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해라 그러면 다 와야 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의 신호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줄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교인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는 사인이 안 맞는 사람이 많아. 예? 무슨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 소리가 모이라는 소리인지 흩어지라는 소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어떻게 오신다 했어요? 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천사장의 호령과 뭘로요? 호령과 뭐로?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 안 보여. 하나님 여기 나타나가지고 뭐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가고 오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그 사인이 맞아가지고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귀가 열려 있는 성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 처신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통솔할 때 명령 한마디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그러면 군인 나가면, 그럼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 하나에 따라서 군대가 통솔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성취하잖아요. 교회도 그런 데입니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내 멋대로 한다 그러면 그건 오합지졸인데 그것은 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0장 31절로 가서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여기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이 이드로고 처남이 누굽니까? 처남이 호밥이에요. 호떡은 아니고 호밥입니다. 호밥인데 이 처남한테 부탁을 하는데 우리의 광야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이건 왜 그랬죠?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살인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죠. 목동 생활하면서 장가가 가지고 처갓집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처갓집에 이 처남이 광야 길 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광야 길을 가야 될지를 잘 아니까 그 익숙한 경험치를 가지고서 우리의 앞잡이가 되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때 독불장군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갈게요라고 하는 사람 쳐놓고 제대로 간 사람 없어요. 다 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경험이 많은 분들 있죠. 멘토.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돌다리도 이거 두드려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가면은 큰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자기는 해본 경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갑니다라고 하다가 거기서 큰 실족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협력하고 또 서로 간에 조언을 잘 듣고 그리고 서로 길잡이 해가지고 안내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턴십을 많이 하는데요. 셀 리더가 있으면 인턴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사가 있으면 서리 집사가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길잡이입니다. 눈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눈이 많아, 눈이. 그래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겸손하지요. 그죠? 자기 교만 떨지 않고.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뭐냐면 다 틀렸어. 내가 알아서 할 때니까 막합니다. 그럼 다 길 잃어버려. 왜냐하면은 이거를 경험 안 해보고 이러한 자기의 축적된 이런 게 없으면요.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어. 그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고 때에 따라서는 길잡이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장 35절입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저기 여호와의 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인데요. 자, 언약궤가 이제 언약궤가 출전하면은 나가서 대적들을 흩어서 승리하고 만약에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가운데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언약궤가 진출해가지고 언약궤가 가서 다 모든 것을 확보하면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순종해서 가는 방식.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약궤 상자에 그 표현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언약궤가 결국에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잘못될 때는 어떻게 잘못됐냐면, 자, 여호수아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딱 들어갔더니 요단강 물이 멈췄죠.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육지처럼. 그러면 또 그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6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출전이 뭐냐?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을 쓸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나가면 그냥 전리품만 거둬들이면 되는 역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이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 졌어. 그리고 언약궤도 뺏겼어요. 망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는 거기 갔지만은 하나님은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셔요. 근데 우리가 실제 믿음이 없고 껍데기만 있으면 하나님 거기 안 가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껍데기 신앙 갖지 말고 속에 알맹이 신앙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돼서 가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가시는데 하나님이 가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떠들게 되면요. 결국에는요. 허세 부리고 겉모양만 믿는 척하고 막 겉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 안 하시면 우리는 가는 족족마다 패배하게 되고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인정을 받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가, 그거를 제일 먼저 확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광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 되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11장 4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랬는데 출애굽기 앞에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잡족들이라 했죠. 잡족들. 그러니까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순수한 히브리인들, 믿음의 백성만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 혹은 소수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서 거기 살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들, 끼어든 사람들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인종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거 왜 일으켰죠?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다. 그리고 막 불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가 바람이 아프리카에서 쫙 날라서 이렇게 바람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불어서 오게 되면은 이 광야로 그 메추라기가 바람에 타고서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었어, 고기를. 그랬는데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탐욕이라 했어. 그러니까 탐욕을 부려서 고기 타령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에 그냥 메추라기 떼들을 날려보내가지고 잡아먹었는데 그 이빨에서 메추라기 고기가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탐욕한 백성들에 대해서 콱 쳐버렸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수수 죽었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길에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받냐면 섞여 사는 인종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약간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 척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병이 났어. 심각한 중병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허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병에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그 사과 상자에 말이에요. 썩은 사과 하나가 다 썩게 만들듯이 이 교회 공동체도 이 섞여 사는 불평분자들 있죠. 탐욕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상당히 많이 훼손당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악의 것들이 퍼져나가거나 번성하지 않도록 우리가 속아내야 돼.
우리 장로님들의 책임 그런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 교회가 뿌리째 뽑혀요, 잘못하면. 그랬는데 그 품목이 뭐냐면 고기 타령이거든, 고기 타령. 여러분 지금 고기 많이 드시고 싶습니까? 네? 옛날에는 우리가 손님 대접할 때 다 고기였잖아요. 요즘에는 고기 대신에 주로 뭘 합니까? 야채 같은 걸 하죠, 그죠? 그래도 고기에 대한 미련이 있는가 봐요. 고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절간에서 이 수도 닦는 스님들이요, 고기 좋아하면 안 되죠. 예? 스님들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스님들도 고기 좋아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도 닦는데 지금 고기 막 하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요.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 몸이 부실해가지고 영양가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고기가 뭐냐? 탐욕이요. 하나님께서 뭐 좀 대충 주시면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왕창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된대. 먹실만하지 왜 먹었어? 예? 그러니까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속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막 살이 막 쪘습니다. 살이 쪘어요. 비만이 비만. 그런 기름진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무리들이 나와가지고요 교회를 확 쓸어버린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의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고맙게 여기고 다이어트, 영적인 다이어트를 잘 해가지고 절제할 줄 알고 이런 백성이 광야길을 잘 통과하는 훌륭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욕심이 가면 안 돼요. 예? 욕심이 가하게 되면요 그 이빨 사이에서요 그 뽑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치셔. 자, 그 다음에 12장 1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 모세가 장가 2번 간 거 알아요? 그래서 2번째 부인이 구스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구스 여자는 뭘까요? 지금 말하면 에디오피아 여자입니다. 구스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럼 에디오피아는 뭐예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2번째 얻었을 때, 자, 첫 번째 나이 젊었을 때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서 장가 갔잖아요. 근데 아마 부인이 십보라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죽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장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어. 에디오피아 여자하고. 그때 흑인이지. 구스 여자가. 알았습니까? 모세가 흑인하고 결혼해서 한 거 알아요? 여기 써 있잖아. 네. 자, 그랬는데 이거를 누가 불만했습니까? 비방을 누가 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인데 아론은 형이고요. 미리암은 누구요? 누이죠. 그러면 신우지, 신우. 신우가 결혼한 그 구스 여자가 못마땅해가지고 모세한테 비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셨어요? 미리암이 징계받아가지고 문둥병자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했는데 모세가 이겼어요. 그랬죠? 자, 그러면은 왜 미리암이 잘못됐어? 예? 흑인이라서? 미리암이 아니라 구스 여자가 흑인이라서 모세가 딱 여자를 골랐는데 흑인을 골랐기 때문에 흑인 마음에 안 든다 했더니 딱 쳤습니까? 피부 색깔? 아니지. 그럼 뭐해 또? 이방인? 이방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암이 불만을 했는데 불만했을 때 미리암이 틀린 겁니다. 모세가 맞았어요. 그래서 모세 동그라미 결혼 잘했다. 미리암 비난하는 거 X 잘못했다. 그랬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그 구스 여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결혼을 못할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인이 결혼 못할 여자가 아니라 이런 뜻보다도 구스 여자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허다한 섞여 사는 족속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시대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을 갖게 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세가 결혼하는데 결혼 대상 중에서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돼요. 믿는 사람이면 다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딱
안 되는 거 고르죠. 안 믿는 사람을 고르잖아, 우린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려고 고르는 건 잘못된 거야. 근데 믿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하는 거는 타당치 않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열린 사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스 여자도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안 돼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와서 그런 거죠. 뭐 저런 거 데리고 왔냐 그거죠. 괜찮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꽉 찼죠. 그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으로 세운 나라예요. 신앙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세우는 것에 부합하면 잘하는 거고요. 신앙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가 자꾸 비난하고 긁으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나 이 모든 거에 있었어요.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는데 첫째 조건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되면 다 된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보이면 다른 게 다 되더라도 안 되는 걸 봐도 돼요. 아무튼 간에 모세의 결혼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구스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고 덮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13장 33절로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사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결전을 했는데 12 정탐꾼이 갔죠. 갔다 와서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자손들 거인들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높아가지고 하늘의 꼭대기에 닿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가나안에 못 간다. 가나안에 가면은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아서 다 죽을 거다. 그러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했죠. 잘못된 보고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밥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밥이다. 밥 먹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위장병 환자 빼놓고 없잖아. 그러니까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가 그 땅을 등이 차지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그 12 정탐꾼의 얘기예요. 그래서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관해서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40일 정탐이 뭐가 됐어요? 40년이 됐죠. 40년. 알아서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불신앙이 되고 불순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꽃배기로 붙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요, 지불해야 될 대가와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입을 손실에 관해서 알고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취미생활로 생각하시는데 취미생활이 아니라 망하는 일입니다. 40일 보고 와서 40년 됐어요. 그 대신에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보고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리고 가겠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건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세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아요. 예?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복지예요, 복지. 내가 얼만큼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 건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고 홍해바다도 건넜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얼만큼 풍요롭게 복지로 살 것인가 했더니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뒤로 낮아빠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례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도 중요하고 세례도 중요해요. 그런데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게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상급을 받을 것인가라고 할 때는 결단을 해가지고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가나안 땅에 가고 안 가고는 복지인데요. 그 복지를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 자기는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 없어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가겠다 하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정말 번성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겠는가. 우리 예담교회 권속들이요. 다 가나안 땅의 복지까지라도 다 누리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장 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쫙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야
혼자 다 해먹냐? 우리도 좀 왕노릇하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모세를 반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라의 자손은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론이 제사장 하는 거에 대해서 배가 아픈 거야. 왜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 하냐?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아론이 하는 일 하자. 이래가지고는 거기다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했던 사건 중에 굉장히 불미스럽고 큰 사건이에요. 반역의 무리들. 여기에 의기투합했던 사람이 250명. 250명. 그러고 나서 여기에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반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모세야, 왕노도 우리 같이 해 먹자. 아론 제사장 우리도 하자. 이러고는 막 덤볐어요. 그리고는 거기 족장들이나 이런 지도자들 중에 막 거기 250명이 의기투합했어.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속이 시원하겠어? 끝날게요. 빨리 하세요. 자, 이 반역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답 아시죠? 예,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갈라 지진이 났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반역했던 사람들이요, 몽땅 쏙 빠졌어. 그래가지고 또 땅에 입을 딱 다물었어. 끝.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입 안 해야 되고 안 봐야 되는 사건,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패당지어가지고 반역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가지고요, 싹 집어넣어서 닫아버린다 했거든. 근데 이게 뭐 지진 나서 땅 속에 딱 들어가서 이게 묻히는 것도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참혹한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딱 열었다가 딱 닫아버리는 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을 탁 열어가지고 싹 집어넣어가지고 딱 닫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기도원 막 다닐 때요, 옛날에 기도원을 많이 가잖아요. 요즘 잘 안 가는데 기도원 가잖아요. 옛날 사람들. 기도원 가면은 이제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기도원의 산에 기도하는 기도 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방석이 있는데요. 방석이, 예배당 안에 방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안에 방석을 사람들이 가져가고 싶어 하잖아. 왜? 저기 산에 가서 기도하려면은 땅에도 앉아서 해야 되고 그 바위에서 앉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방석 안 가져가신 분들은 그게 탐날 거 아니에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싹 가져 나온다. 예배당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으니까 싹 들고 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좀 쓰고 가까이 적을게요. 그래서 딱 가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에 딱 올라가잖아요. 딱 나서서 딱 올라가려고 뭐 했습니까? 성물에 손대지 마시고. 그래서 다시 갖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물 그릴 때요, 성물 그릴 때 손대지 마라 그러면 굉장히 막 움찔해. 이거 괜히 손댔다가 하나님께서 인엄하시면은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순진했을 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가방 딱 이렇게 메고 가는데 집에서 방석을 가져갔어요. 집에서 아예 방석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섬찟한 거야. 괜히 기도하러 갔다가 괜히 뒤통수 맞아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괜히 땅바닥 막 이렇게 뭐하다 해가지고 괜히 그거 방석 좀 쓰다가, 왜냐면 가져 나갔다면 안 가져온다니 사람들이. 그냥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있는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리 써놨다니까. 그러면 지금 어떠냐면, 지금은 세상이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불순종도 하고 거역도 하고 또 막 선동도 하고 막 이런 거를 무슨 민주화하고 막 이렇게 투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교회가 온전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교회가 온전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안 하고 와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 선거하는데요, 여간 똑똑해가지고는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 저 밤늦게 가서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새누리당, 여기 민주당 나와서 복지 육아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수준이 엄청 높은 것 같아. 나는 공약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약 아세요? 공약 알아요? 성경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아시겠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뭐가 어떻게 막 차이가 있다는 거지. 막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 서로 비난하는 거야. 보편복지를 해야 되는데 니네는 왜 안 하려냐 그런 거야. 여기서는 하는 건 좋은데 국가 재정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예? 국가 재정이 뭐가 잘못되냐고 재벌거들 싹 해가지고 갖다 좀 하는데 뭐가 잘못되냐. 뭐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근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 틀렸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 틀렸는데 막 주장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막 선동하는 거야. 펴달라고 지금. 야, 그러면 구분 못 하겠어요. 가가지고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 어디 찍을까 해가지고 그냥 꽝 찍어버리세요. 그러다가 또 다 무효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이고 뭐고 해가지고 막 선동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가 어떤 데인데 교회가 예? 교회가 어떤 데인데 와가지고 말입니다. 아웃사이드 해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뭐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뭐라 하나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장로님이나 저나 만나세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사정도 좀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에 대해서 방법도 알아보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와가지고는 뭐 목사님도 장로님도 필요 없고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확 하는데 뭐가 어떻고 너만 다 해먹냐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가냐 입을 싹 열고 하나님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로 생겨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서가지고요 야당하고요 반역하고요 패를 지어가지고요 좋은 방법을 하세요. 좋은 방법으로 기도 중에 좋은 방법으로 그래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런데 불미스럽게 이 고라의 일당들이라 하는 그런 거 정가를 해가지고 가는 거 하지 맙시다. 예? 교회에 있는 성물이라도 손대면 안 돼요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는 손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와 막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그 정탐꾼들이 결정하는 걸 보고 이거 잘못된 결정을 내렸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갈라 하는데 나머지는 다 안 간다니까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다가 결국에는 그 백성들 다 죽었고 모세도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이후에 40년 동안 뭐 했는가 하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죽어가는 백성들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오늘 떡국을 줬더라고. 떡국 먹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교회 목회가 참 어렵다. 왜 어렵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본 게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불순종하고 나중에 고라 일당 같은 사람들 나왔잖아. 그걸 모세가 보면서 40년 산 거예요. 좋은 걸 보고 살아도 스트레스 받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뽑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예? 그걸 보고 살았던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는가. 우리가 교회 보면서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복 주시는구나. 정말 잘 되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평생에 교회를 섬겨도 그렇게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걸어가면서 다 안 되고 다 탈라고 막 이런 걸 보면서요. 그 험악한 거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